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4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사랑과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추고 실천하며 살아야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 무엇인지, 오래 참음 즉 인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째, 사랑이란 무엇인가?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 친구 사이의 우정이나 부모 형제의 애정과 같은 비성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 그리고 부부나 연인들의 성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는 사랑, 즉 에로스적인 사랑, 이 세 가지 말로 구별하여 표현해 왔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만큼 그 사랑은 지극하고 고귀하고 영원한 사랑이라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과 필리아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에 대한 아가페 사랑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필리아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아가페 사랑을 가르쳤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필리아적인 사랑을 함께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를 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 속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가르침이 모두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피차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피차에 지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필리아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발현되고, 형제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발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신실하게 행할 때 발현되고, 남편들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오롯이 사랑할 때 비로소 필리아적인 사랑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웃에 대한 필리아 사랑은 매사에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아가페적 사랑은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필리아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아가페 사랑과 인간으로부터 올라가는 하나님을 향한 아가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천하는 이웃을 향한 필리아 사랑, 그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외에 인간이 경험하는 사랑이 한 가지 더 있으니 그것이 성애를 바탕으로 생성되는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 에로스적인 사랑의 특성은 무엇인가? 에로스적인 사랑은 이성 간의 애정에 대한 열망이나 욕망을 수반하는 깊은 감정과 헌신의 정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로스적인 사랑에는 자아 성취가 목적인 비성애적인 사랑, 즉 의리나 우정, 명분 또는 사명감으로 묶여진 동지애와 같은 필리아적인 사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것 같은 이성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으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더구나 고상하고 헌신적으로 표현되는 비성애적인 필리아 사랑을 받게 되거나 온몸을 불사를 것 같은 성애적인 사랑 에로스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이 참으로 진실하다고 느끼게 되어 마음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에로스적 사랑의 본질은 자기의 필요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에로스적 사랑은 아가페와 필리아의 모든 것을 담고 정열적으로 다가오지만 그 목적은 오직 자기의 욕망과 자아를 성취하려는 것일 뿐이라는 진실에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즉 에로스적인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고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에로스적인 사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속에 아가페와 필리아가 살아있어서 참으로 고귀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여겨지지만 어느 정도 자기의 욕망이 충족되고 자아의 성취가 이루어지면 그 사랑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에로스적인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사랑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조차도 복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할 만큼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에로스적인 사랑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만약에 누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교회나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교회가 내게 이를 수가 있는가, 또는 네가 내게 이를 수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그런 말을 주고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사람의 사랑과
그동안 보여준 그 사람의 사랑과 헌신은 에로스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성 간의 성애가 바탕이 되는 에로스적인 사랑에 자신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모두 바쳐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로스적인 사랑은 그 속에 담긴 아가페적이고 필리아적인 열정으로 인하여 불꽃처럼 타오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거나 어느 정도 욕망이 채워지면 그 열정은 식게 되고 그때는 남보다 못한 남남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허무하고 또 두려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뚜렷한 경계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에로스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뚜렷한 경계선이 존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경계선이 생기고 왜 그런 삶의 다른 모습이 보일까? 그 이유는 인간은 무엇이든 사랑을 해야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아가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에로스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 함께 살고 있지만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경계선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가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 힘입어야 어느 정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아 헌신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고 에로스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헌신에 대하여 보상과 자아의 성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헌신의 대상 또는 욕망의 대상을 찾아 세상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는 경계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은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비성경적으로 세속화되어 가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은 점점 더 성경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는 아가페적 사랑을 가장한 필리아를 가장한 에로스적인 사랑이 그 경계선을 넘나들며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구들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에로스적인 사랑을 추구하는가의 문제는 자신이 죽어서 얻게 되는 천국에서의 영생과 지옥에서의 영벌을 이 땅에서 결정하는 일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가르쳐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의미가 있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인간들을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자유방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선함을 추구할 때 받고 베풀게 되는 그러한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그가 올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시지만 자기를 거스르는 자와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아가페 사랑은 아무에게나 베푸시는 값이 없는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긍휼하심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 즉 오래 참음의 덕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 또는 인내라는 말을 소망하는 것을 오랫동안 갈망하며 기다리거나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을 굳은 의지로 참고 견뎌내는 것이라고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인내와 오래 참음의 덕목에 대한 이해로는 매우 부족한 배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성경이 가르치는 인내란 사태를 돌아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자신 또는 이웃에게 닥친 고난과 환난을 직면하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나와 이웃에게 닥치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열린 눈과 귀 그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손으로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극복하는 데 합력하는 것이 인내의 시작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인내, 즉 오래 참음은 모든 일에서 자신이 악해지는 것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악해지는 것을 참아내는 것이 인내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참지 못하고 악함에 대항하여서 자신이 동일한 악함으로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기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뒤로 물러가 악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악한 세력의 핍박과 불의한 압제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자신이 악함을 대하여 자신이 닥치는 악함을 대하여 스스로 악해지는 것을 참아내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전쟁한 이러한 인내는 전쟁과 악한 세력을 징벌하는 일은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를 믿을 때 그 오래 참음의 덕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내와 오래 참음의 본질은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완전한 세계의 통치와 질서를 유지를 위해 섭리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옳다 그 말입니다. 즉 전쟁과 기근, 지진과 해일 등 갖가지 재난과 재해들로 인한 슬픈 일들을 모두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곳에서 선한 사람이 악인과 함께 재난을 당할 수 있고, 악인이 선한 사람 때문에 재앙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처럼 눈에 보이는 악을 다스리는 일과 닥친 불행을 슬퍼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는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며 오늘 자신에게 맡겨진 선한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참 멋진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옳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의 삶은 오직 인내로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즉 인내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를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들고, 우리가 죽을지라도 살아있다는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섭리, 즉 주권적 통치에 대한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용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뜻과 인간들이 피차에 서로의 불의를 용서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이 그의 길을,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반드시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피차에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간을 온전히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처럼 인간을 용서하는 일은 저는 온전히 용서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복을 억제하거나 분을 참는 것을 용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겉으로는 용서를 했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사귀지 못한 분노와 드러내지 못한 앙다품의 염원이 속에 억눌려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인간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것으로 자신의 잘못이 모두 용서되었다고 착각하며 오만과 교만을 떨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인간으로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피차에 사과하고 용서하는 일을 충분히 적절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기억 속에서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불완전한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처럼 용서를 완전히 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자신의 마음을 악하게 올가면은 감정의 올무가 되는 점이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사과와 불완전한 사과와 용서는 피차의 기억 속에 상처로 살아남아서 서로를 괴롭히는 올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인간을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용서는 타인을 위한 선행이기도 하지만 그 선행이 나에게 형통한 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면서 나와 그 사람의 잘못을 피차에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보복이 없는 정직한 용서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용서라고 했고 자신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선각자 월리스도 말하기를 오직 용서에 의해서만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자신의 삶을 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습관으로 형성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에 용서와 사랑을 공급하는 저수지가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강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번 강의가 준비되었을 때 벨이 울리면서 드릴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